코로나 기간이 이제 거의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2020년 3월 초 아니면 2월 말쯤에 이렇게 생겨서 지금까지만 한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과 또한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격리된 분들도 있고 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여러 지병이나 또한 여러 증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신앙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서로 앞뒤로 좀 인사하도록 할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지만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자리에 좌석 스티커도 이제 또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 모여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마음껏 앉고 또한 함께 서로 나누고 본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는 또 내일부터는 식사가 가능한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따로 식사를 안 하고 5월 15일부터 우리 전교인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식사에 참여하시고 또 식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와서 또 준비된 것들 나누면서 또 서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교제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2년간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방주 안에 머물면서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격리라는 게 참 다른 용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격리라는 용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한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격리되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류의 심판을 눈으로 보면서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큼 악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창세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이 땅에 풍수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인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물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1의 날이 언제입니까? 17일입니다.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게 된 것이죠. 그 비는 얼마 동안 내리게 됩니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홍수는 전 세계를 덮어버렸고 지상에 사는 생물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씻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사람까지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 것이죠. 하지만 누구만 살아남게 됩니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건짐을 얻게 됩니다. 배가 내리고 나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빠지고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일 주야로 내렸던 비가 내리고 나서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간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볼까요? 8장 13절. 600일년에 첫째 달 달 초 하룻날에 땅에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언제 마르게 됩니까? 땅이 둘째 달 21의 날에. 근데 그 앞에 보면 13절에 601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해보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600세 1월 17일부터 601세 2월 27일까지입니다. 자그마치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물론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아마도 제가 보니까 한 우리 본당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층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약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약 15m 정도 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주가 아주 컸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이 공간에서 1년 동안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낼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는 노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도 있을 뿐더러 온갖 동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격리되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편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어디서든지 배달이 오고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돈이 없을 뿐이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주 안에 갇혔던 노아가 어떠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밀키트를 주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물들이 먹을 1년치 양식, 그리고 노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들을 거기다 아마 쟁겨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좁았겠습니까? 노아 방주 내부 공간은 정말 비좁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한 답답했겠습니까? 저도 지난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안방 안에 또한 뭐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안방 안에 있는데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라 저희 애 둘째랑 같이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공부도 한두 시간 시킬 수 있지, 영화도 한두 시간 볼 수 있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너무 답답해서 베란다를 열고 좀 바깥에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주일, 아니 2주, 3주 정도 이렇게 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노아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또 기약도 없어요. 우리 언제 격리 기간이 끝나지? 우리는 그래도 달력을 보면서 시간을 재가면서 그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는 기약이 없어요. 물이 언제 마르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둘기도 보내고 또한 까마귀도 보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기약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버티며 회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또한 그 가족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에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노아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부분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고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은 담대하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생물들도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지난 2년간 정말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주 안에 갇혀서, 집안이라는 방주, 또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의 확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원래 나는 건강한 체질이니까 나는 이겨낸 거야?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모로 피폐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홍수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방주가 좋다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방주는 임시 방편의 배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10개월 만에 태어나지만 빨리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6개월 만에 혹은 5개월 만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큐베이터라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마치 엄마 뱃속에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생명싸개 안에서 그 아이가 그 달수를 채우고 나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데 인큐베이터가 너무 시설이 좋고 너무나 그곳에 아늑하다고 그 안에서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다면 그 문제 있는 것이죠. 산소호흡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대니까 숨쉬기가 너무나 편해. 물론 우리가 숨 쉬는 그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사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숨 쉴 수 있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야 하는 것이죠. 노아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방주가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라 하실 때 그는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무슨 일을 합니까? 노아를 보면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 예전 성경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취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무엇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간 것이죠. 방주 안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예배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내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제사 방식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방주 안에서 곡식을 경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주가 홀랑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예배를 드린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왜 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세속적인 생각과 모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예배드리는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노아 홍수의 원인이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방주 나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격리 기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좀 뛰고 싶더라고요. 공원을 뛰고 싶고, 나가서 음식점에 좀 가보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빨리 내가 이제 와서 이 지면을 밟고, 일단 거기다 집도 짓고, 일단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나고, 신선한 물도 먹고 싶고, 아마 여러 가지 그의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는 나오자마자 무엇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부터 벗어나고 있고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온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그 놀라운 부활의 자리가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창조 목적을 뼛속까지 새기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왕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노아는 이 사실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한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이 땅에 지으셨는데 내가 왕인 양 착각하고, 어떤 독재자들은 자기가 왕인 양 착각하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탔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나왔음을 안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21절에 보면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흠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듣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문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문장과 똑같은 문제예요. 9장 1절과. 노아에게 왜 이 사명을 주십니까? 노아는 지금 제2의 아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 인류가 몰살당하고 다 진멸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보면 재창조된 시대 속에서 첫 번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이 사명을 그에게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동시에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1차부터 4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난 원래부터 건강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이겨낸 거야. 이렇게 여기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살려주신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신 것입니까? 살아남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살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생육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번성하라, 많아지라, 그리고 충만하라, 가득 차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아져라, 가득 차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이제 아기를 이제는 더 이상 연세가 많아서 나이를 못 만난 분은 이 명령을 수행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너가 있는 곳에서, 네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네가 속한 직장과 회사와 또한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 안에서 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가득 차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주라는 의미는 역발상이에요.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홍수의 시대가 끝나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역발상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지만 동시에 우리는 흩어지는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흩어져서 방주에서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칼럼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또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들 준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제하는 데 힘쓰는 그런 시간들로 잡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곁을 떠난 가족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믿음이 식어지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야 라고 착각하는 가족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가족 예배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응이 시들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그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화평의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안이라는 방주에서 나와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에 나온 자로서, 코로나라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생이 아니라 방주 바깥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셔서 정말 방주 바깥으로 나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없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방주 안에 머물며 안주한 채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사명자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노아처럼 방주 바깥으로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삶의 터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역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정결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손을 그 위에 환부 위에 얹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셔서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